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11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323장 부른 바다 나선이 몸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힘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전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9장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 달아 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할레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자 유대인들은 사울을 죽이고자 공모하였습니다. 그를 죽이고자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 장면을 상상해 본다면 아찔한 장면입니다. 그것도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도와주셔서 방해하는 사람 없이 잘 전하게 해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해주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를 죽이려는 사람들만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한 상황을 느낀 다메섹의 제자들이 그를 광주리에 매달아 성벽으로 내려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겨우 도망칠 수 있었죠. 겨우 도망친 사울은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곳의 제자들은 자신을 받아주고 위로해 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전의 사울의 모습만을 기억하고 있어서 두려워서 그가 죄자가 되었다는 그 사실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사울의 입장에서는 유대인에게도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예비해 놓으셨습니까? 그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사울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바나바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진정으로 주님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에게 직접 말씀해 주셨고 사울이 다메섹에서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였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 보자면 사울의 이 일화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제자들이 인정해 주어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게 되었지만 그곳에 있던 헬라파 유대인들이 또 그를 죽이려고 나섰던 것입니다. 이때에도 그것을 피할 수 있는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결국 가이사랴로 그를 데리고 내려가서 그의 고향인 다소로 보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사울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사울의 모습과 그 말씀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그러한 일들을 상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의 모습은 예수님을 전하면 전할수록 그를 죽이고자 하는 수많은 이들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위험이 생길 때에 예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를 도와주실 것 같아 보이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어쩔 수 없이 다메섹에서 광주리에 매달려 빠져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는 어떠했습니까? 그곳에서도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고자 하여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지금 사울이 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이들로부터 도망치고 있는 것밖에는 사울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물론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었지만 그 고난의 내용은 죽이고자 하는 자들에게서 도망치고 있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이 도망치고 있는 사울의 모습 뒤에 전혀 연결되지 않을 것 같은 결론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31절의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31절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리하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즉 앞의 일과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도망치는 그 일로 인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교회가 열심히 일하고 좋은 성과를 내어 서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전함으로 핍박받는 과정 속에서 도망치고 있을 뿐인 사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원래 교회는 예수님의 고난 위에 세워졌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고난의 사역과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 나아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고난과
또한 그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의 고난 위에 세워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사역을 하시거나 또한 예수님을 믿게 됨으로 인하여 지금 고난을 당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 고난이 헛되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사용하셔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주고 계심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으로 섬김으로 당하는 고난 가운데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그 일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우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일을 통하여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뿐만 아니라 또 사도행전은 그 일 가운데 교회에서 무슨 일이 생긴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부흥이 어디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교회의 부흥이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하심 가운데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는 이유가 주를 경외함으로 그 자리 가운데 모이며 성령의 위로로 인하여 사람들이 교회를 찾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를 경외함이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너무 크셔서 무서워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 엄청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을 기억하면서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때에 인자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주님의 그 귀하신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충만하신 위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가 고난을 당할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위로하심을 준비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고난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은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고난이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를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고난 속에서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또한 그 고난이 헛되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난을 통하여 교회가 든든히 세움 받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일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하심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지만 그를 죽이고자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 그를 위협하며 그를 낙심시키며 그를 힘들게 하였지만 도망치는 사울을 통하여 교회가 든든히 세우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신다면 우리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하심이 이 땅 가운데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을 우리도 온전히 쫓아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성령 충만함을 구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대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 가운데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모든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들과 동행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한 걸음도 제대로 걷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연약함을 크게 들어 사용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며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